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실은 말씀 증거하면서도 그것만 증거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과정 속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시대는 로마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서 다 호적을 하라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마리아가 이미 이제 임신한 상태가 되었고요. 이제 해산하게 되어서 머물 곳을 찾는데 뭐 거할 곳이 없어서 사관의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밤에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하여 준 천사와 천군이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좀 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 영역 가운데 유대 땅이 포함되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로마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로마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게 되어서 온 천하의 백성들이 호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일반적 역사에 그냥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 기독교적 역사적 사실들이 마치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참 많은데요. 그냥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대로 흘러가고, 이거는 그냥 뭔가 신화적으로 만든 것처럼,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 교회의 역사와 일반 세상 역사가 만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지역의 목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는 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냥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고요한 밤이었을 것이고요.
별이 빛나는 아름다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행했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역사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인물하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나오는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과 이 다윗의 동네가 어떤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가 그 당시 살아갈 때 이 다윗의 이 동네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먼 옛날 선지자들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대하여서 지극히 작은 그런 지역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할 때 그는 곧 누구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죠. 왕, 다스리는 자,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먼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요.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일반 역사를 사용하여 이 모든 세계를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하도 많이 이야기한 단어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예? 예.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한정적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간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크로노스의 어떤 시간적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도 자기 생각과 자기 정치적 목적을 두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을 이루는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모든 세계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불신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합니다. 그깟 신화를 왜 믿느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서 도무지 이해가 없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옛날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방식처럼 이 거대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는 것 같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바라봐야 할 역사적 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누가 오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던 초림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하여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러한 약속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구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복종하여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왕은 비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태어나실 것을 전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목자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참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을 설명해 가는 과정 속에 어떤 대상들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목자는요, 좋은 직업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인식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정직하거나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잘하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경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양떼를 돌보면서 부정을 저지르고 거기서 부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목자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목자를 설명하면서 어떤 목자를 언급하죠? 삭군 목자에 대해서 언급해요. 삭군 목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모습들이란 거예요. 삭군 목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세상에 비천하고 연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워 계셨습니까? 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이 구유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 이 모든 인류에,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영광스럽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물 곳조차 없어가지고 한 여관의 한 구퉁에 있는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그러한 그 비참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맞이할 사람들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냄새나는 인간들, 더러운 인생들, 많은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소망이 없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품기 위해서 오신 주님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몰라요.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자기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오기까지 그는 철저히 의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적인 그 불신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함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로 일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꾸며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아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합당한 인생들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더 특이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여성들이 나와요. 여성들이요. 근데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명도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합당한 사람이 없다.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을 생각해 볼 때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더불어서 동침하여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일입니까?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천박한 기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결혼했지만 그가 다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에 온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그런 대상들이었던 것이죠.
밧세바는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밧세바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로 살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네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그들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오게 하는 그 계보를 잇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할 때 과연 그들이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유에서 나는 냄새보다도 더 더러운 죄인의 냄새가 코를 찌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족보 속에 나왔던 그 여인들의 모습들을 봐도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들이 같이 다 모여서 있으면 자기들이 서로 자랑할 거리가 과연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원탁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그 삶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속상함이 있어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자가 아니고 의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까? 답하셨죠? 네? 아직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평화를 원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갈구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죠.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정. 화목하고 평화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아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지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가운데 정말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나 국가적 모습을 보십시오. 평화가 있는가? 오늘 성탄이 주는 의미가 곳곳에서 외쳐지고 있지만 이 사회와 이 국가를 보면 여전히 평화를 갖지 못하고 서로 싸움과 분쟁과 갈등과 나눠짐이 곳곳에 있습니다. 남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우 이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양극화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평화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공고함과 피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밤,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로운 밤이었을 것이고 고요한 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조용한, 고요한, 아이가 잠자는 그러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관점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귀속시키면서 그곳에 평화가 있다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속국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큰 명패의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백성들이 없었던 것이 바로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기원을 쫓아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 뭉상도 목사님이 항상 쓰셔서 하시는 말씀, 샬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샬롬의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 샬롬의 동산이에요. 가장 평화로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평화를 조장하려고 하고 아무리 대화와 타협을 해도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 자리,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샬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인간들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 오신다.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다른 것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으로 평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인간들 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철저한 벽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벽을 쌓고 벽을 쌓고 벽을 쌓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없는 자들이, 원수되었던 자들이, 싸움하며 분쟁 가운데 나뉘어져 있던 자들이, 담벼락으로 인하여서 가리워져 있던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함.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후반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더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불신의 담들이 다 무너지고 서로 다툼의 벽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샬롬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원수된 자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따라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왕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벽들, 서로 담을 쌓고 있는 모든 높아진 벽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